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의 본질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 거기에 불새 들들과 종려나무 이런 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변에 정박을 치니라.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겠는데, 자,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던 무슨 내용이다? 환란.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6장은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파리 재앙이고 9장은 덜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출애굽 하자마자 14장 도하였기 때문에 승리 노래 16장은 첫 만나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은 도착 등정 그 다음에 20장은 십계명 그 유명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내용이고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23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쳤을 때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3대 절기고 24장은 언약 체결.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 체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25장은 언덕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었고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출발한 지 3일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이렇게 이제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을 예비하셔서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왜 3일 길을 걸어서 너무너무 물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왜 물을 안 주셨을까?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지금 3일길을 걸어서 굉장히 물이 없어도 고통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물을 준비해서 주시지 않으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냐면은 감정이 굉장히 업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올 때도 몇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지금 나왔죠.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전부 다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또 바로왕이 또 쫓아왔을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뭘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이 홍해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자기들은 다 살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다시 물을 합쳐가지고 싹 뒤집어서 전부 다 죽이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보호하고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실 물도 다 있고 먹을 고기도 넘쳐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면은 그게 다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그런 가운데에서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교만함과 지금 뭐에 빠질 수가 있다? 이 교만함과 이 거만함에 지금 빠지기 쉬운 그런 상태거든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쉽고 언제 사람이 멸망당하기가 쉬우냐면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가 더 이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나느냐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과 이 거만함이 자리를 딱 잡으면은요, 이럴 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는요, 막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주여가 막 절로 나온다 안 나온다?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면은 뭐 진짜 얼마나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이 교만함과 거만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3일 길을 걸어 다니는데도 물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도 마음의 교만함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절대로 제사권에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본인이 그냥 제사 드리죠.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람이 언제 멸망당하느냐, 언제 엄청난 이 불순종에 이제 빠지게 되느냐, 무언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형통하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사울 왕처럼 이런 불순종에 빠질 수가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유명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사람이 멸망당하는 때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때가 아니라 형통함이 넘쳐날 때, 그래서 내 마음에 이 교만함과 거만함이 자리를 잡을 때, 그럴 때 사람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함만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만 계속 주시지 않는다? 형통함.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형통함과 이 곤고함,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게 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를 해주시는데, 자,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형통함만을 계속 안 주셔요. 또 반대로 공고함만을 계속적으로 감당 못할 정도로 또 주시지 않는다. 자, 우리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형통함과 곤고함,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병행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자, 이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 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면은요, 다른 사람 다 안 되는데 나만 돼. 옆 사람 쳐다보시고, 2020년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형통함의 은혜를 꼭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는 그런 은혜도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사람 잘 만나서 내가 뭐 선택을 잘해가지고 형통한 것 같은데, 형통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꼬여지고 엎으러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곤고한 그런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이 곤고한 사건이 끝나면은 다음에는 뭔가 형통함을 주시겠지 했는데, 이 곤고한 사건이 막 연거푸 겹치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형통했다고 다음에 꼭 곤고한 것도 아니고, 또 이번에 곤고하다고 다음에 꼭 형통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형통함이 올지 곤고함이 올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 모른다?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게 이 형통함과 곤고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가 너무너무 공고하다고 그래서 그 공고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인생이 곤고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공고함의 연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도 예비해 놓으셨다? 예, 형통함을 딱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예. 반대로 인생 삶이 이것도 형통하고 저것도 형통하고 앞도 형통하고 뒤도 형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해서 교만함과 나태함 가운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함이 넘쳐나다고 해서 이 교만함과 나태함 가운데 빠지면은요, 하나님이 그 즉시로 곤고한 사건을 통해서 또 영적인 군기를 딱 잡으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한 거냐? 인생은 신비한 겁니다. 예?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지난 한 주간도 신비함 속에서 잘 사셨습니다. 인생은 무한 거다? 신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를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이 형통함과 곤고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막 여러분이 배고픈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진짜 목이 바짝바짝 탔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 이제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물이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물이 바로 이 물인데, 이 첫 번째로 주신 물이 마실 수 있는 보통 물이었다? 누구도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실 물인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보통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면 되지, 왜 누구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이 쓴물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었을까? 이제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 삶의 현 주소를 이제 빨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지금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신학자 키엘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고통하는 거로 내가 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고통하는 거로 내가 있다. 비슷한 말 같은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고, 신학자 키엘 케고르는 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통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데카르트요, 키엘 케고르요? 키엘 케고르가 인생을 더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키엘 케고르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는 마라의 쓴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단물이 더 많다, 쓴물이 더 많다, 쓴물이 더 많다.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은 무슨 물이냐? 신비한 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라의 쓴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도 내가 도저히 내가 지금 꼭 마셔야 되겠는데 내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이 쓴물, 이 고통의 물인데, 이 인생의 이 마라의 쓴물이 왜 신비한 물이냐?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내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쓴물이고 고통스러운 물인데, 때로는 이런 마라의 쓴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또 성장시켜주고 또 신앙을 성숙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은 무슨 물이다? 신비한 물이다. 이 마라의 쓴물은 무슨 물이다? 신비한 물이다. 신비한 물.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라의 쓴물의 연단을 잘 통과하면은 무엇을 꼭 예비를 해 주시느냐? 축복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이 마라의 쓴물을, 마라의 쓴물의 연단을 하나님 허락을 해 주시는데, 이 마라의 쓴물의 연단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열매를 이제 거두게 해 주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징계로 말미암아, 마라의 순물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뭐와 뭐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때로는 징계의 채찍이, 또 마라의 쓴물이 당장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이 마라의 쓴물, 징계의 채찍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도 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어떤 이 마라의 쓴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치료의 나무도 허락을 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2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쓴물을 만나가지고 막 쓰다 하니까 모세한테 또 막 원망하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죠. 뭐 가르쳐 주셨다? 나무를 가르쳐요. 나무. 나무를 가르쳐 주셔서 모세가 그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물에 딱 던졌더니 그 쓰디쓴 물이 무슨 물로 바뀌어졌다? 단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아니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은요, 순간적으로 그 모든 쓴물도 단물이 되어지고 모든 질병도 치료 안 받고 그렇게 속썩이던 자녀들도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치료의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치료의 하나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며칠 만에 지금 물 때문에 원망했다? 3일 만에 이제 물 때문에 원망을 했는데, 원망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이제 이런 것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진짜 엄청난 그런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이 원망하는 죄입니다. 뭐 하는 죄? 원망하는 죄.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제 계속 모세오경 읽어보면은 조금만 뭐 하면은 일단 뭐 해요? 원망부터입니다. 원망부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속적으로 원망하는 그런 죄를 범하다가 이제 많은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많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는데,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하고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 말씀인데, 첫 번째는 영적 이 건망증 때문에 그럽니다. 자꾸 원망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의 이유 첫 번째는 무슨 건망증? 이 영적 건망증. 이 영적 건망증이 뭐냐면요,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영적인 건망증이요. 무엇을 쉽게 잊어버린다?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도 기적 가운데 지금 그 생활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고,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지만 낮에는 무슨 기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보호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그런 구름 기둥이 저녁만 되면은 날씨가 딱 영하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또 이 구름 기둥이 무슨 기둥으로 싹 바뀌어요? 불 기둥으로 그냥 싹 바뀌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보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지 지금 며칠 지났다? 3일 지났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전부 다 뭐였다? 이 건망증 전부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물이 없다고 해서 바로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느냐면요,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바로 그냥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고 오래오래 감사하는 거,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남은 생에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오래오래 감사하며 삽시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조급함 때문에 그럽니다. 조급함. 뭐 때문에 그렇다? 조급함. 하나님은 마라의 순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단물도 예비를 해주셨거든요. 자, 25절, 본문 25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마셔가지고 막 쓴물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고, 물이 쓰기 때문에 그냥 물이 쓰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죠. 아니, 물이 쓰니까 계속 그거 못 먹으니까 마실 수는 없고 목이 갈증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물이 진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물 써서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진짜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 막 원망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건 울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하나님은 무슨 물도 예비해 주셨다? 단물도 예비를 해 주셨거든요. 단물도.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막 쓴물이 넘쳐날 때 하나님, 예? 나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예? 막 이 쓴물이 너무 써가지고 지금 막 혓바닥이 갈라지고 입술이 다 터졌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단물 주시고, 예? 막 쓴물이 계속 넘쳐난다고 그것 때문에 막 원망, 예? 해도 우리를 살리시려면 하나님이 단물 주시거든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단물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 이 나무를 가르쳐 가지고 나무를 던져서 단물을 주실 건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막 이 조급함 때문에 막 원망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무슨 죄냐? 저를 따라했습니다. 원망은 멸망당하는 죄이다. 원망이 무슨 죄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찾아 읽고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원망하다가,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원망하다가 뭐 당했다? 멸망당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꾼 10명이 다녀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그 보고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거든요. 여러분, 장정 60만 명 중에서 전부 다 죽고, 전부 다 광야에 다 죽고 딱 몇 사람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들어갔다? 2명만 딱 들어가요. 2명.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은 무하다가 다 멸망당했다? 원망하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부부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로 뭐하면 안 된다? 원망하는 죄는 뭐하는 죄다? 멸망당하는 죄예요. 뭐하는 죄다? 멸망당하는 죄예요. 예?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단물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뭔 물도 주신다? 단물도 주신다니까. 예? 그런데 자꾸 이 원망하는 그런 그 근본적인 이유,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원망한다? 첫 번째가 무슨 건망증? 이 영적 건망증 환자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 뭐 잊어버린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왜 원망한다고? 뭐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단물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막 조급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예, 막 온전한 11조 들어봤자 소용없다고. 소용없어?
하나님은 머리털어까지 세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심은 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해 주십니다. 예? 뭐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 원망하는, 멸망당하는 죄에 안 빠지려면 영적 건만증. 두 번째는 뭐? 조급함.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